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뭘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던져봤을 때 예배로 자꾸 귀결이 됐습니다. 또 올해 미라클 워십 새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미라클 워십 소식을 언제 접하셨죠? 처음 이제 청년부 예배가 오후로 간다. 네. 11월 말? 네. 저는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예배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가지고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반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참 그냥 단순히 우리가 드리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배 세미나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나누는 가운데 혹시 질문 사항들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도사 때 아동부 사역을 할 때 아동부 친구들은 시도 때도 없이 손 들고 질문을 막 했습니다. 이 설교와 상관없는 질문들도 다 받아주면서 멱살 잡고 이 주제로 끌고 오는 스킬이 저에게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아니어도 이렇게 세미나의 방해로 여기진 않으니까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공식 용어가 아니어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넷플릭스 증후군 하면 대부분 그냥 일상에서 경험하는 넷플릭스나 OTT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특징은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컨텐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문화를 보면 TV에서 해주는 드라마나 어떤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을 그 시간에 한다고 광고를 계속하면 그걸 보기 위해선 내 시간에 그 시간에 맞췄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래서 넷플릭스 증후군이라는 말들에 대해서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점점 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넷플릭스 증후군에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어 있는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대하든 좀 이런 자세로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대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예배, 온라인 예배 다 들어보셨어요?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썸네일들 보면서 눈에 띄는 게 뭐죠?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의 얼굴일 수도 있고 어떤 제목일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내가 끌리는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신기교회는 온라인 예배 어떻게 했었죠? 성출이 됐었나요? 바로? 코로나 터져서 비대면 예배 되자마자 바로 됐었나요? 약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어요? 그 시스템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신기교회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현장에 뛰었던 사람으로서 곧바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다른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막 유튜브를 활용해서 방송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일반 교회들은 그거를 시스템을 갖추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설교 제목들을 찾아서 설교를 듣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심이 없으면 이걸 잘 보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혹시 스킵 해본 적 있다? 다 눈 감고 손 들까요? 네. 이렇게 보면 그 유튜브에 영상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구간을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그게 처음 시작하면 대부분이 이제 시작을 누르니까 5초 정도는 보고 있다가 이게 그래프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근데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찬양하는 데에서는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됩니다. 설교가 되면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축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축도에서 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볼 게 있는지 그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예배가 점점 소비하는 문화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대면 예배 시기가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보면 마음문을 열고 찬양해야지 하고 왔다가도 혹시 내가 모르는 찬양이면 약간 헤매다가 마음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또
또 설교를 시작할 때 도입 부분에서 내가 벌써 관심 없는 주제나 혹은 이제 졸린 이런 목소리로 설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깊은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죠. 눈을 감고 잠든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라는 게 잠깐 그런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유튜버인지 목회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관심에 대해서 막 관심을 기울였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소비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저 예배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 예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배는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고 또 내가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내가 이만큼 내 시간을 투자를 했고 내 몸을 들였으니 내가 그만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돼. 내가 그만한 은혜를 받아야지만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인식은 혹시라도 싹이 탔다면 이제 뽑아서 버려주시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콘텐츠 제작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우리의 어떤 관심을 끌고 우리가 마땅히 이건 들어줄만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귀를 한번 홀려보겠어 하면서 눈을 홀리고 귀를 홀리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이 예배 가운데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의 관람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걸 또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오늘 좀 은혜 받았나?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았었나? 이런 질문 대신에 나는 예배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나?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들어오실 때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시간으로 잘 보냈나? 예배자로서 잘 반응했나?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노동이다 이런 슬로건을 들어보셨나요? 자, 이미지가 잘 매치가 되세요? 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이렇게 다닐 때 학회들이 좀 있었어요. 공부하는 모임들. 그 중에 예배학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배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잘 드리면서 이 상징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학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속했던 건 아니고 같이 축구를 하면서 친했던 친구가 그 학회의 회장이어서 그 학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듣게 됐는데 이 학회가 예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아까 아침에 했었던 그 주연절 예배 있죠. 그런 식으로 뭐 주연절, 성탄절 그런 절기 예배들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상징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막 하는 곳인데 매년 그런 작업을 해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이 예배 학회에서 내건 슬로건이 바로 이 예배는 노동이다 입니다. 이 말만 딱 들으면 예배는 뭔가 우리 손으로 땀을 흘려서 막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래서 예배에서 말하는 이 노동, 예배는 노동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슬로건을 내민 이유가 있는데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좀 한번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레이토스 그리고 에르곤 이런 헬라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노동, 그냥 직역하면 공공의 노동이에요.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에서 마을에 다리를 놓거나 어떤 도로를 닦을 때, 그러니까 도로를 정비할 때 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땀을 흘리면서 그 작업을 했다고 해요. 지금 시대에서는 전문가들이 있고 돈을 지급하고 지불하고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죠. 우리가 지금 요 앞에 도로공사한다고 같이 나가서 작업하진 않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노동이 있을 때 다 같이 뛰어들어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가 바로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몇몇의 리더들에 의해서 예배가 형성이 되고 또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 예배라는 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함께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청년부로 보면 지금 임원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자분들은 그 정해진 시간에 딱 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런 구조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예배 준비는 임원분들이 하는 거 혹은 찬양팀 분들이 하는 거 혹은 목사님이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예배 참여자로서 어떤 관람자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의 변화가 우리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모두가 함께하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할 때 나는 노동하기 싫어 예배 안 갈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가 왜 함께 드리는 노동인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불러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주도적으로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받았지만 이따 저녁에도 나눌 말씀과 이어지는데 이 은혜는 위에서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차리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요. 그렇게 발현이 됐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내가 세우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먼저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찬양팀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의 찬양팀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다 이런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을 냅니다.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누군가 만약에 실수를 해요.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용납하지 않고 너가 연습 부족이야 라는 비난의 말을 내뱉거나 너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래? 하고 잘라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찬양팀 가운데서 일어나서 찬양팀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막 떠나는 청년 세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로 이렇게 몰려가서 가서 봉사 안 하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 프로그램 안에 있고 싶어 라는 생각들을 갖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넷플릭스 좋은 건 아까 말했는데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또 현상이 나타나냐면 목회자들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물론 담당 교육자를 막 바꾸고 막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내가 선택적으로 듣는다. 내가 듣기에 좋은 것, 내 마음이 감동적인 것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 받았어 라는 표현들을 하지만 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나를 막 찔리게 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자꾸 하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 그런 걸 들었을 때는 이건 나랑 맞지 않는 이야기야. 저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 저를 왜 그런 시선으로 네. 아무튼 그런 시선들이 왜 생겨났냐 결국에 이 예배를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물론 예배를 잘 세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완전한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반응이 있는 시간이에요.
예. 그렇게 바라보면 이 예배가 누가 실수를 해도 그게 또 그대로 은혜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또 그 실수를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 정성을 들였으면 저렇게 실수를 했을까 하면서 또 같은 공동체로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할 때 있죠. 우리가 반응할 때 내 의지적으로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반응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가진 능력들 정말 내가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인지 아니면 선물처럼 주어져서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금방 답을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시간이고, 그 반응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예배는 노동이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노동이다 라고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으쌰으쌰해서 예배를 기획하고 세우고 하는 차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좋으시죠? 네.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네. 내 삶 속에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일해 주시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 쪽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나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들을 하죠. 그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증거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순서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순서만 예배학적인 용어로만 얘기하면 그냥 잠드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네. 안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좋아하실 줄 알고, 제가 요즘 판사 이한영, 죄송합니다. 아내가 재밌다고 해서 1화를 보자마자 내리 6화를 그냥 달려서, 그렇게 우리 드라마 많이들 좋아하시죠? 드라마의 구조도 보면 이런 막이 있습니다. 하나의 서사가 있죠. 네. 그런 서사가 바로 이 예배에도 있는 거예요. 크게 예전적으로 보면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엔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요. 응답을 해요. 그리고 그 반응을 보였으면 이제 그 예배 시간, 교회 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예배 순서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모이는 시간은 찬양의 시간이고 또 대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의 내용들은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또 대표 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대표자가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임의 시간을 먼저 갖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선포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통 말씀 선포하면 설교 시간을 떠올리시죠. 근데 진짜 예전적인 차원에서 말씀 선포, 정말 무게감 있는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행동들도 하게 되냐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요. 또 이 시간을 너무 이제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눠서 읽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우리 평소 주일에 읽는 그 한 문단이 구약의 말씀, 그래서 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에서 또 한 단락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 복음서의 말씀에서 선포가 되는.
그걸 다 서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성경 봉독 시간이에요. 그냥 읽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그냥 따라서 다 읽고 계시죠? 네. 립싱크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그렇게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시간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은 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집중 안 하셔도 이 말씀 시간에 꼭 집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조셔도 괜찮아요. 설교 시간에. 졸아주시면 전 더 좋아요. 네. 뭐 헛소리를 해도 다 까먹으실 테니까. 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일어나서 읽거나 듣지는 않지만 이 말씀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라는 인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되죠.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해석하는데 그냥 어떤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학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를 끌어오는 작업인 거죠.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설교하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를 맞추면 뜯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좋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봉독할 때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시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는데 우리 순서에서는 봉헌 시간이 그 반응하는 시간이고요. 또 결단의 찬양을 하는 시간이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미라클 워십에서 헌금 순서 어디 있는지 기억하세요? 네, 설교 전에 있습니다. 왜 설교 전에 있을까요? 헌금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헌금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돈을 우리가 이제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벌기도 하고 또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돈이 내 노동과 맞바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께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얻기까지 진짜 진지한 물음을 던져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고백이 바로 이 헌금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헌금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네,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돈이 없어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뭐 11조나 감사헌금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키려고 몸부림 붙이셔야 돼요. 몸부림. 네, 뭐 제가 잘나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이거를 하려고 굉장히 치열한 몸부림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지금도 뭐 편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정말 치열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11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겨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25만원, 30만원 정도를 이렇게 벌면 이제 갈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벌면 그걸 가지고 교통비 쓰면 한 8만원에서 10만원을 써요. 그리고 점심값 먹으면 한 10만원 정도 씁니다. 그러면 남은 돈 얼마? 네, 그 정도 남아요. 그러면 제가 11조 얼마 해야 돼요? 3만원 하죠. 그러면 얼마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돼요? 7만원이 제가 쓸 수 있는 열돈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못해요. 네,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7만원보다 10만원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3만원이 있으면 친구들을 만나도 뭐 주눅들 필요 없이 뭐 더치페이 하면 되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만원이 없으면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이런 씨름을 하다가 11조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씨름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어떤 여유분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금액들이 있죠? 그 금액을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이 없어서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생활을 지켜왔을 때 제 삶을 돌아보면 늘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경험을 해요. 딱 하나의 예만 들어드릴게요. 11조 생활을 막 하고 이제 지내오다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그때까지 신학생 신분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 신분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보수가 없는, 사립이 없는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꽤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새벽 5시 하고 집을 갔을까요? 끝나고 6시가 되면 이제 교육관 건물이 따로 있거든요. 가서 불 켜고 모든 작업들을 하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9시에 아동부 예배가 있었어요.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또 예배가 있습니다. 아동부 예배가. 그리고 중간에 주일 낮 예배가 있죠. 거기 가서 또 이제 신학생이라고 정장 입고 안내해요. 네, 앞쪽부터 채워 앉아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듣죠. 네, 마음에 상처를 얻는 시간. 네,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아동부 친구들 데리고 막 또 예배 드리고 활동하고, 그러고 정리하면 뒷청소하고서는 내려와서 교육관 건물 전체를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청소하고 저녁 먹고 나면 저녁 예배가 또 있었어요. 저녁 예배를 갑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 다시 또 모여서 이제 전체 회의를 한 번 해요. 그걸 같이 동행했던 분이 제 아내이고요. 아무튼 그런 스케줄을 매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 신분으로 하니까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도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해. 뭐 수요일도 나오라고 하지, 새벽기도 맨날 나와야 된다고 막 하지, 뭐 토요일도 막 나가야 되지, 나갈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알바를. 그러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그런 신학생 시절, 배고픈 신학생 시절을 딱 보내고, 아 이제 내가 대학원생도 되니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복잡한 일들 막 일어나면서 전도사 사역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래서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대학원은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학부생 때는 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당이 됐는데 대학원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 다 내야 되는데 지금 버는 돈 얼마? 네, 뭐 막 해야 30만 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한 학기 그 학비를 내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진짜 바닥을 또 기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었나 봐. 빨리 때려치고 돌아가야 되나? 막 진짜 별의별 생각도 막 다 하고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이제 아내는 위로가 됐지만 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대학원 입학하기를 앞두고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고민이 너무 많은 상황에 이제 기도만 하면서 진짜 공허한 시간들 보내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성적장학금을 받게 돼서 좀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 공부 좀 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간 건 아니고 문 연 사람 뒤에 따라 들어갔는데 그 정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진짜 도무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이었고 도무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그런 일들이 펼쳐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11조 생활, 감사헌금 생활,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몸소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 생각하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대가를 받으신 거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뭐 넉넉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부족함 없이 뭐 빚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게끔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11조 생활과 주일 감사헌금 생활을 꼭 지키십시오. 금액을 따지지 마시고 꼭 정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유능하셔서 이제 월급이 오를 일만 남았잖아요. 아니에요? 월급이 오를 일만 남았잖아요. 200만 원 벌 때 20만 원 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400만 원 벌 때 40만 원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아, 제가 나중에 좀 더 자리 잡고, 제가 좀 더 나중에 영향을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뒤집으셔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또 주님 부어주시는 그 복들을 계속해서 누려나가려면, 알아보려면 그런 생활들이 치열하게 계속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결단 찬양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이 찬양 속에 녹여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 주일 낮예배 시간에 파송 찬양 지금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반주가 나오면 여러분 속마음은 어떠세요? 끝났다. 드디어 시간 한번 확인하고 10시 전인지 후인지, 저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순간들이 있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송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는데, 이 파송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있고 너는 나가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교제한 것처럼 삶에서도 교제해보자 라는 하나님의 권유가 담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송의 시간에 결단을 하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한 시간, 주일에 한 시간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지금 내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단순한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나는 그냥 열심히 드리는 사람, 요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나의 반응을 통해 내가 경험하는 거죠. 나의 손길,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내가 경청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감정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싫어, 우울해, 나는 오늘은 집에 조용히 있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죠. 집으로 갑니다. 너무 피곤하면 집으로 가요. 그리고 셀장들의 전화, 임원들의 전화, 목회자의 전화 어떻게 하세요? 거부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두고 네. 지켜보고 있죠. 아, 저만 그랬어요? 네, 다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시죠? 네, 다 그래요. 우리 감정이 지칠 때 그럴 수 있어요.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이 감정이 대입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는 뭐 단순히 나의 감성을 터치하는, 나의 감정이 몽글몽글해지는 예배, 이런 차원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지 말지 막 결정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날씨라고 한다면 변덕스럽죠. 날씨가 해 떠 있다가 막 흐려지기도 하고 막 변덕스럽습니다. 막 바뀌는 그런 날씨와 같다면 예배는 땅과 같습니다. 우리를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지탱해주는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벗어나면 우리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서 이 땅에 서 있는 것, 나를 세워주는 이 땅에 내가 서 있는 것, 예배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의 모래성 위에 집을 막 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으로 시작해서 감정으로 끝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감정적으로 드리면서 내가 어떤 예배의 판단자가 되지 말아주세요. 뭐 물론
아 목사님 설교 말이 너무 빨라요 이런 피드백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예배를 전반적으로 이 교회 예배는 이래, 저 교회 예배는 저래서 좀 더 좋아, 저 교회 예배는 뭔가 더 뜨거워, 이런 거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뜨거운 예배는 여러분이 뜨거울 때 뜨거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뜨겁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에 의해서 예배를 세워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배는 기분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태도를 꼭 지키는 자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들을 내가 열심을 내어 지킬 때 자리를 지키는 힘이 나에게 생겨나요.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건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힘든 순간들이 있죠. 예배 오늘은 좀 패스하고 싶은 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패스하다 보면 우리 몸이 운동 안 하면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저도 운동 안 해서 요즘 체형이 막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 근육이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단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단련이 된 몸으로 무언가 활동을 할 때도 거뜬히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지킬 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예배를 지킬 때 어떤 근육이 단련이 되냐면 신앙의 근육이 단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길을 쭉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잘 믿었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의심하는 순간들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의해서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목회자에 의해서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나 어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목회자들이 사고치는 경우 많죠. 돈 가지고 사고치기도 하고 성적인 사고치기도 하고, 네, 그럴 때마다 뭐 하지도 않았는데 욕을 먹는 저. 네,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목회자를 보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나보면 교회에서 그런 상처를 받아서 떠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볼 때 그 친구들의 눈은 찬우가 제일 잘 나갈 친구 아니냐, 나중에 벤치 끌고 다닐 텐데. 그 친구들의 눈에는 목사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상처가 박히니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켜나갈 때 그런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내 내면적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계속해서 이 예배를 지켰던 거, 예배 자리를 억지로라도 지켰던 그 힘들이 그 순간에도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붙잡는 심정으로 그 믿음을 계속 붙드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붙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과거에 느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은혜는 똑같아요. 근데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 드리고 계시지만 혹여나 넷플릭스를 열심히 보다 보니 예배를 이런 식으로 내가 대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다시금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다가 감정이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다가 지쳐버릴 때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아요? 예배 자리를 지키다가 이렇게 지쳐버릴 때, 그런 어떤 과중한 봉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배에 어쨌든 마음이 없는데 지금 와서 앉아있는 거니까 더 금방 지치게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거를 꼭 지키시면 그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정해서 무조건 이런 회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만약에 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나 그 지친 순간에 생긴 응어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그 마음의 응어리를 터치하시기도 하고 설교 중에 터치하시기도 하고 이 찬양하기 위해서 특성화로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도 응어리가 막 풀리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이 반응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분명하게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다시금 부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열한 신학생 삶, 수련의 시즌이 겹치잖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하는데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해요. 사역자분들이 예민해지니까 못해도 최소 300명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사역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든 뭘 하든 이제 봉사자들을 세우고 그 봉사자들에게 맡겨서 일을 막 진행을 하죠. 근데 변수라는 게 생기잖아요. 임원분들도 준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면서 변수가 생깁니다. 그 변수에 대한 짜증이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만 있으면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신학생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가.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이라고 그때 계속 이제 뭐 학교에서도 예배학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자리가 보통 같으면 막 신나게 뜨겁게 막 뛰면서 찬양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저 맨 뒤에 마련된 신발장 한쪽 구석이었어요. 한쪽 구석에 가서 이제 다 같이 막 통성기도 할 때 막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신발들 사이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처절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저기에 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신발들 사이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막 이제 해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들,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고민의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터치해 주시고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예배가 좀 힘드신가요 혹시? 예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럼 어떨 때 예배가 좀 힘드세요? 철야 예배. 시간이? 퇴근하고 예배 가야 돼. 퇴근하고 지쳐있는데 네. 그 시간에 예배하는 거. 네. 졸린 시간. 졸린 시간. 밥 먹고 나서의 시간이라든지 미라클로십 시간이 되겠네요. 또 있으실까요? 찬양하고 직후 너무 진 빠져서 볼 수 있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잘 참고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네네. 목사님도 매 순간 1분 1초마다 다 집중을 하시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요? 네. 그쵸. 근데 그럴 때 딱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성경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의도적으로 더 들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요즘 PPT로 다 띄워주잖아요. 그래도 이제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성경책에는 제 아내가 제 전도사 시절에 써줬던 편지도 꽂혀 있고요. 그리고 진희자매가 직접 손으로 딴 그 책갈피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인연들 하면서 번뜩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졸릴 때 성경책을 보고 좀 잠을 깨시는 거예요? 졸릴 때요? 네. 졸릴 때는 좁니다. 제가 찔러요. 졸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졸리네 하고 자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네. 그죠? 자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의지랑 상관없이 눈이 감기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 뭐 대놓고 막 자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졸리지만 안 자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요즘 그 펜 잡고 계속 써요. 말씀하시는 거 막 이제 하나하나 씁니다. 문장들 쓰거나 단어들 쓰거나 쓰면서도 졸 때가 있어요. 진짜 너무 피곤할 때는 쓰면서 졸면 끝나고 나서 지금 뭘 쓴 거지? 그럴 때는 이렇게 밑줄을 치기도 하면 좋고요. 그래서 졸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조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컸어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조는 게 지금 제정신이냐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이 굉장히 컸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이 좋은다고 그렇게 채찍질 하실 거니까 깨어있을 때 더 잘하면 되잖아요. 깨어있는 순간 이 삶의 자리에서 잘하려고 애쓰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다고 여겨서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완전하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내일부터 편하게 존다 이런 생각은 치열한 몸부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리아 성가대 하고 나서 이제 예배 듣잖아요. 네. 그때부터 막 잠이 막 쏟아지는데 아, 저도 모르게 고개가 자꾸 이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자꾸 가니까 그 몸부림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이제 했으니까 자야지 하고 이렇게 자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또 그렇고 의지하면 좋겠어요. 제가 좀 졸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좀 깨워달라고. 네. 그러면 그 옆에 예배자를 네. 방해해야 하는 아, 게 아닐까요? 우리 아까 예배 함께 뭐 하는 거라 했죠? 노동. 물론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별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럼 주님 저 사람 졸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너 이 자식 뭐 좋은 게 말이 되냐, 네가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냐, 잘라내야 돼, 막 이런 정죄가 섞인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안 보이면 끝나고 말씀하시고 보이면 그때 도와주시고 그냥 뭐 다른 거 없이 등을 뭐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지 같은 성의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좋은 사람이시. 내가 분명히 온전한 컨디션으로 오늘 왔고 기분이 너무 좋아. 끝나고 이제 행복한 일이 있을 또 예정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도 말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나는 졸고 싶지 않다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죠. 이제 그거를 들으면 책임지고 이 사람을 안 졸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에 집중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다가 보게 된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졸고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 좋나 안 좋나 계속 감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미나의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임원분들이 하라고 하면 또 이제 해야겠지만 혹시나 고민하고 듣고 싶은 세미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